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늘 처음처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저는 서점에서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죠? 이 책은 역설적으로 그 후의 일을 기술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중근 장군은 독립군 장군이자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일본군 포로를 무더기로 잡게 된 안중근 의사는 너희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너희 위에서 명령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하면서 반대를 무릅쓰고 그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풀려나서 그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독립군의 부대 위치를 고자질하게 되었고 불시에 습격을 당한 독립군들은 대부분을 죽게 되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안중근 의사는 그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1909년 10월 26일 중국의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합니다. 일본군에 체포된 그는 독립군 장군으로서 한 일이므로 공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10년 3월 26일 31살의 젊은 나이에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항소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장한아들 보아라. 의로운 일을 했구나. 많은 이에게 용기를 주었다. 가족의 자랑이요 결의의 기쁨이 되었다. 너는 죽을 것이다. 사형을 언도받으면 항소하지 마라. 내가 벌한 이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는 없는 법이다.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지 마라. 작은 의에 연연하지 말고 큰 뜻으로 죽음을 받아들여라. 참 훌륭한 어머니시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그 이후에 남겨진 가족들의 삶은 어떠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군의 감시 가운데 그의 가족들은 걸식하였습니다. 큰아들은 7살짜리가 주는 그 과자를 배고파서 얻어먹다가 누군가 그 과자에 독을 타서 독살당하고 맙니다. 둘째 아들 안준생은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오명을 쓰고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용을 당하고 하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이 민족에 대한 적개심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인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이토 히로쿠니의 공작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친일파가 되는 슬픈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일을 한 의사 안중근, 그러나 그의 남겨진 가족들에게 당한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하여 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나 이상한 결과가 있는 그러한 사건을 동일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그곳을 나라의 중심인 수도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비록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이 나라의 왕권을 행사해 주기를 바라는 그의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의 신앙이 담겨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오랫동안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원래 법궤는 실로에 있었지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당시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이 미련한 두 아들이 법궤를 들고 나가서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 법궤는 7개월 동안 블레셋에 머물다가 마침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18km 떨어진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었을까요?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문 이래로 사무엘이 미스바 성에서 사사로 부름을 받아 통치하는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어서 적어도 2년 가까이 다스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났을까요? 거의 7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다윗은 70년 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성대한 예식을 국민적인 축제로 벌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하였습니다. 정말 발걸음마다 제사를 드리고 악기를 울리면서 왕이 직접 나가서 이 아름다운 축제를 통하여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법궤를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싣고 법궤를 보관했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양 옆에서 법궤를 운반하는 책임을 지게 된 것이지요. 많은 백성이 모였습니다. 찬미를 불렀을 것입니다.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제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이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옆에서 법궤를 붙잡지 않으면 그 법궤가 떨어져서 깨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아닙니까? 백성들은 모두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법궤를 누군가 붙잡아야 했고 가장 옆에 있었던 우사가 붙잡았는데 이것은 옳은 행동, 하나님을 위하는 행동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잘못하셔서 치셔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성경 가운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절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 깊으신 섭리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귀중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 후로 3000년 가까이 이 성경과 이 역사를 더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할 수많은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특별히 정경, 이 정경이란 말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이 캐논이라는 말의 뜻은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잣대라는 말입니다. 어느 것이 긴지 짧은지는 자를 대보아야 아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판단에 있어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재보고 그렇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나 봅니다. 하와가 보아하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와의 생각이었어요. 인간의 판단을 따라 인간의 생각을 따라 내린 그 결정이 우리 수많은 인류에게 얼마나 쓸데없는 아픔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법계 취급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이 들어있는 거룩한 법계, 이 성물을 만지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그렇게 장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법계 운반의 책임을 가진 고아 자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법계 네 모퉁이의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뜰채를 끼워서 뜰채를 들고 옮기고 내렸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계를 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은 뭐 하면 됩니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은요,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율법은 마치 도로의 차선과 같아서 그 차선 따라 그대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차선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다니면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어느새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하나님 요즘 시대에 모두 어렵고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면 성경의 약속대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지혜는,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해 주셨는데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운데 우리는 더듬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부분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인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신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제가 합해 있는 동안에 한국삼육고등학교에 특별한 요청을 받아서 성경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무실에 한 어머니가 호출되어 온 것입니다. 아마도 아들이 사고를 쳤겠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와서 늘상 하는 이야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들은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누구를 잘못 사귀어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 그런데 평소 그 아이의 행실을 아는 선생님들이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갔는데 또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되어서 다시 어머니께로 오는 그 과정 가운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곁길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경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그제서야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성경책 가운데 사랑으로 요약해서 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때때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명령임을 믿으시고 단순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시겠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짐승도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경제에도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지 않을 구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도 있지만 너 그렇게 스트릭하게 안식일 지켜서 어떻게 먹고 살겠니? 그저 안식일에 오전에는 교회에 왔으니까 오후에는 너 할 일도 좀 해도 되지 않겠니? 그저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정말 눈 딱 감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장은 불이익을 당하고 당장은 어려움을 당하고 당장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길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받는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임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육사 출신의 나이필 장군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장교가 술을 먹지 않으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진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권유를 하였지만 그는 인간의 진급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사단장까지 진급을 하여서 그 부대에서 축하 파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참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대통령 하면 함부로 막 댓글도 달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부르던 시대에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장군 축하합니다 하면서 그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선후배 장군들이 과연 신실한 크리스찬인 나이필 장군이 대통령의 술잔까지 거절할 것인가 긴장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각하, 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술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사이다를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대통령의 얼굴은 붉어졌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날 만찬 후에 선배 장군들이 와서 자네가 너무 경솔했네. 그저 받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자네는 아마도 좌천될 걸세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나이필 장군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대통령의 술잔까지 거부할 만큼 강직한 사람이라면 어떤 부정부패라도 척결할 것이며 내가 믿고 기대하는 이상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소임을 다할 것이다 하면서 여러 장관급 직책에 두루 중용했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분적 순종이나 조심성 없는 태도로 당신의 계명을 취급하는 일을 간합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벌하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요구에 엄격히 유의해야 할 중요성을 명심토록 하시고자 하셨다. 때때로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되나요? 목사님, 유럽에 가면 그저 알코올 농도 낮은 그러한 것은 그저 음료로 먹는데 그 정도는 마셔도 되지요? 저는 청년들에게 답을 주길 원치 않아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순종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웃사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명한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받는 길임을 확신하시고 당장의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담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웃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어쩌면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익숙함은 신앙의 위험한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웃사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귀중한 주석을 주십니다. 우사는 법궤를 오래 대하다 보니 그 친숙함 때문에 그 속에 불경의 정신이 자랐다. 그는 성급하고도 저돌적인 무례를 범하였고 주께서는 그에 합당하게 그를 취급하셨다. 여러분, 그 친숙함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불경의 정신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우사의 집에 70년 가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궤가 우리 집에 온다고 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아마도 그의 집에 법궤를 모셔둔 그 방문 앞을 지날 때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명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조신하며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의 마음 가운데 어느덧 법궤는 친숙하게 느껴졌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잡담도 하고 농담도 하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그냥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너무나 친숙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존경심이 사라진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흔들릴 때 이미 잃어버린 경외심을 가지고 아무 느낌 없이 법궤를 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합당하게 취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 익숙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익숙해지는 것이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물교훈에 보면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습관에 익숙해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바쁘게 주방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먼저 베개맡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루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맡기는 일에 익숙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말씀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간절한 심령으로 읽는 일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 성령의 음성으로 여기시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달려가셔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돕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구원받는 양의 무리 보니까 우리가 언제 그 사람 도왔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얼마나 자주 습관적으로 도왔으면 언제 도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좋은 일에 익숙해진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익숙해지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처음의 설레임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형식주의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익숙해지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순서에 따라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찬미를 부르기도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혈루병 여인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고침을 받은 것은 그가 예수님의 임재 앞에 간절함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시는데 여러분의 간절한 심정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거룩한 접촉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제자처럼 예수님 곁에 계신데 그분의 신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부딪히고 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면사포를 쓴 저희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그저 이 한 몸 바쳐서 이 사람 행복하게 해줘야지 결심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니 상처도 주고 왼수처럼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제가 중국에 가서 청도에 있는 어느 허름한 아파트에서 우리 조선족 동포들과 탈북자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 중에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박영식 형제 기억나십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당시에 북에서 오신 분들이 잡히면 정말 북한으로 바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눈에 띄지 않게 아주 늦은 밤중에 추운 겨울바다에 가서 침례식을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이렇게 다 같이 가서 침례식을 하고 나왔으면 되는데 생각을 잘못해서 저는 깊은 바다에 있고 한 명씩 나와서 침례를 받고 또 나가고 6명을 그렇게 침례주고 나서 얼마나 추운지 제가 걸을 수가 없었어요. 청년들이 저를 업어서 다시 숙소로 데려올 정도였습니다. 그때 우리 침례 받으시는 분들이요, 우리는 13가지 서약을 하지만 그분들은 그 당시 지금은 28개지만 27개 교리를 하나하나 다 27번 서약을 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28번째 서약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아멘. 우리 박영식 형제도 그렇게 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자유의 땅에 와서 살다 보니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동안 오래 주님을 잠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이 태능교회로 보내시고 다시 만나게 하셨으니 우리 박영식 형제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서약을 잊지 마시고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준석 성도님도 최근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뜨거운 첫사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붙들고 신앙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익숙함은 신앙의 위험한 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익숙함에서 떠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하여 익숙한 고향에서 먼저 나오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기 위하여 친숙한 아버지 집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시련을 통하여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익숙한 삶을 흔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너무나 나태한 신앙 가운데 이런 흔들림을 통하여 저로 하여금 익숙함에서 떠나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을 붙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식일은 태능교회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한 지 15주년이 되는 뜻깊은 안식일입니다. 1960년에 삼육대학과 한국삼육고등학교 학생들의 분교활동으로 시작한 태능교회가 제가 신학생 시절인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에 태능교회를 방문했을 때 정말 초라한 그 기와집 지붕 아래서 의자도 없이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던 그 모습이 지금도 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의 모습은 정말 열심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열심히 전도하였고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아멘. 지금도 기억나는 그때의 태능교회 구호는 성령 충만, 구령 10만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새로 부임해서 우리 교회의 좋은 표 구호를 찾다가 정말 그 구호가 너무나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정말 성령 충만, 구령 10만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진하려고 결심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제자훈련에 참석하여 말씀을 배우고 지금처럼 목사님 불러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열심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태능 지역이 개발될 때 사람들에게 구청에서 이 하나밖에 없는 종교 부지를 누구에게 줄지 사람들에게 몰래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태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허름한 태능 안식일교회에 주어야 한다고 대답할 정도로 아멘. 지역에서 인정받는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그런 열심과 헌신으로 지난 2001년도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정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성전은 외형적 성전 이전에 우리의 신앙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신앙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아수르에 의하여 그렇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헤롯 당시에 50년 가까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성전 건축은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주년에 즈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2의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그때보다 살만해졌지만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부자라 하지만 영적으로 헐벗은 백성은 아닌지요. 건물은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때의 열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감격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그저 이 빈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열심히 전도해야지 하는 결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1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나의 신앙도 뜨뜻미지근해지고 그저 옆에 빈자리를 보아도 마음의 안타까움이 사라지는 나도 모르게 안락을 추구하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5주년에 즈음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열심으로 새로운 헌신으로 신앙 건축을 세우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할 때를 봅니다. 내가 청년 때에는 정말 불같이 뜨거웠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지금이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과거 어느 때보다 뜨거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처음처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희망은 주님께 발견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그럼 지루할까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면 그 생명강가도 처음 볼 때만 재밌지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생명나무 과일 따먹는 거 처음 먹을 때만 맛있지 계속 영원히 먹으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여기 증언의 말씀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은 항상 아침의 신선함을 느낄 것이며 그 새로움은 끝나지 않는다. 하늘나라는요 영원히 지속돼서 지루한 것이 아니라 아침의 신선함 같은 새로움이 영원히 반복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신선함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시간에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는 젊은이들은 생명의 샘에서 마심으로 끊임없이 새로움을 얻는다.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주님께서 샘솟는 새로움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5주년을 맞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신앙 성전을 새롭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처음과 같은 신앙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우사의 사건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 가운데 두 가지의 선명한 교훈을 주셨지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는 산 관계를 맺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신앙, 처음 같은 신앙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제2의 성전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